저의 설교에 피드백을 정직히 해줄 사람이 저희 아내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2차 전도행 시리즈 언제 끝나냐고, 이제 좀 그만 가자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만 갈 거라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고린도 다 왔습니다. 이제 2절만 더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우리 다른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그 고린도를 묵상하고 성지 학술 여행 때 내가 이곳에 꼭 서보고 싶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마라는 법정이에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에 가면 아직도 고린도의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의 금융, 또 상점, 또 무역, 그 도시가 되었던 그 터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언제 한번 사진 보여드릴 텐데, 아폴로 신전도 아직 기둥이 7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뒤에 보이는, 제가 한 3주 전에 보여드렸던 아크로폴리스 그 500m 되는 저 높은 산에 여사제 1000명들이 있어서 음행을 행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저 산 밑에 그대로 이 고린도 도시가 흔적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제가 선 곳은 오늘 본문에 법정이라는 단어가 3차례 나오는데, 바울이 갈리오 총독 앞 법정에 섰었던 그 법정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본문의 주 무대가 실은 2000년 전에 이 장소 앞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소스데네가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소스데네가 매를 맞으면서 묶였을지 모르는 저 기둥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저 터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어떻게 배경을 주 무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야기의 시작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리고 부임하고 이 재판정에 앉았을 때 되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중부와 남부를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중부부터 아래쪽까지 모두가 다 포함하는 지역이 실은 아가야인데, 아테네가 어떻게 보면 사상의 중심이었다면은 고린도는 어떻게 보면 무역과 자본의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도 훨씬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리오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고린도에 자기의 사저가 있었고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리오가 AD 51년 5월에 고린도에 부임했어요. 부임 이후에 곧장 일어난 일이니 바울의 오늘 본문의 재판은 초여름에 열려졌을 거예요. 아마 6월이나 열려졌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초록색 글씨로 있네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오늘 본문의 법정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 법정을 헬라말 그대로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 법정. 근데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적대했던 유대인들이 한패가 되었습니다. 반대는 상시화됐고 조직화되었습니다. 폭력성도 짙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갈리오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내어 달라.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무리들에게 붙잡혀 법정에, 이 베마에 끌려왔습니다. 긍휼을 베풀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칼과 창을 맞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관찰하다가 성경에 이 법정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베마, 법정이란 단어는 성경에 8번인가 9번 극소수로 나오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끝 하고 3차 전도행으로 가면 되거든요. 본문이 그렇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마치 요한복음 21장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자는 장면처럼 끝난 말씀에 12절부터 17절까지가 실은 붙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관찰하다가 놀란 게, 이 베마, 법정이란 단어가 오늘 여기서 처음 쓰인 게 아니라 이 베마, 법정이란 단어가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쓰여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 요한복음 19장 13절,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먼저 이 법정에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한 그 역사적인 장소가 이 베마 법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베마 앞에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았죠. 그 선고의 자리가 베마예요. 바울도 총독 앞 그 법정 앞에 똑같이 서고 있다고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약해졌듯 바울도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약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사악함들처럼 바울도 온몸으로 그 원수들의 그 악독함을 온몸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도살당한 영처럼 여김을 받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의 심정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할 때요? 거할 때 자기 심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약하고요, 그 다음에요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심히 떨었대요. 우리가 읽은 이 기록에는 이 모든 1년 6개월을 요약했지만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있을 때 내가 너무 약했대요. 그거는 정서적으로도 그랬고요, 신체적으로도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 다 약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기서 보면 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심히 떨었다는 거는요,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의 강도와 그 어려움이 너무 극심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말이에요. 온몸이 버티기도 어려웠다는 말이 심히 떨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에 가면요 바울의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바울 도착 기념교회에 가면 이 모자이크가 있는데 이 모자이크 왼쪽에 보면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박해했는지 매를 들고 모질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압제하고 있는 장면을 이 모자이크로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시는 모자이크가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듣고 오른쪽에는 다시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이 고린도의 모든 1년 6개월의 사역을 요 세 그림으로 딱 요약을 해요. 근데 이 정점이 뭐냐? 가운데예요. 밤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여러분 9절의 밤, 이건 다만 물리적인 시간적인 밤이 아니죠. 영혼의 밤이죠. 깊은 어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내가 뭐래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깊은 어둠의 밤이었습니다. 힘의 겹도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영혼의 상처가 가득했고 이제 물러가서 쉬려고 합니다. 주님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됐죠. 물러가려고 할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전 존재를 걸고 약속하세요.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깊은 밤을 치유할 고백은 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지금 약함 가운데 도살당할 양처럼 끌림을 당합니다. 이제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 갈리오 총독과 유대인의 그 악한 무리 속에 이제 자기 삶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바울은 그 약함 가운데 무엇을 경험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약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뒤를 봐주시고 있음을 실제로 깨달아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함 가운데 바울의 앞뒤를 봐주고 계신지 보기 원해요. 1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약함의 자리에서 깨닫게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막 고소를 하죠. 고발을 하죠. 근데 14절에 이제 이 고소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묵상할 때 성경에서 딱 끊겨요. 바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로마 시민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이 이렇게 법정에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대적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매를 맞지 않고 회당장 소스데네가 대신 매를 맞잖아요. 그거는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이 소스데네가 맞은 거예요. 왜냐? 그는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입을 열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말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놀랍게도 성경은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을 여는 것보다 더 먼저 입을 열으신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의 입을 하나님이 닥쳐서 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리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냅둬라. 너희들이 관여할 일도 아니고 내가 상관한 일도 아니다. 너희 법에 관한 문제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 갈리오는 무리에 선동되거나 그들과 야합하지 않아요. 문제를 차분하게 진단하고 지혜롭게 선고해요. 하나님은 이 글라우디오 총독,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떻게 보면 명령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시간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 예수님 믿는 게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도록 갈리오가 공식적으로 허용해 준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서는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거든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애자가 나와요. 에라스도라는 사람인데 그의 명칭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그는 고린도의 살림을 맡은 어떻게 보면 그 국세청장이었다고 얘기해요. 그가 나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리오 총독이 예수 믿는 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고린도의 가장 유력가였던 정치가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의 반대를 역전시키셔서 선교의 문을 열고 계세요. 여러분 빌라델비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약하고 작은 능력이지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어서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갈리오 총독의 입을 여셔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유력자들이 하나 옆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베마에서 이제 풀려나와요. 역전된 상황입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해요. 찬양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해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진짜 죽을 줄 알았거든요. 이 베마 앞에서 진짜 이제 감옥에 처할 줄 알았거든요. 더 이상 고린도의 사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사람 아가야를 세우셔서, 아니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를 세우셔서 당신의 아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함이 능력이 되고 약함이 은혜가 되었어요.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해요. 제가 제 믿음을 위해서 그 간증의 이야기를 일부러 듣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지난주 한 간증을 2번 들었어요. 그 주인공은 미국에서 예수님의 생애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든, 그래서 정말 히트를 치고 있는 킹 오브 킹스를 만든 장성호 감독이에요. 미국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가장 많은 관객과 실적을 올린 영화가 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예린이를 통해 먼저 들었는데 이 간증을 보고 정말 놀라게 됐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냐면 기생충을 뛰어넘었어요. 훨씬 뛰어넘었어요. 관객의 평점도 너무 좋고요. 영화 평론가도 애니메이션이지만 너무 탁월한 작품성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정말 호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막을 내린 미션 임파서블 만큼 상영관이 미국에서 많아졌어요. 워낙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내서 이 강력한 입소문이 미국 전역을 흔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막을 내렸지만 크리스마스 때 다시 재개봉한다고 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각 교회들에게 다 보급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킹 오브 킹스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부터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보는 왕 중의 왕 예수님의 이야기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7월 16일 날 개봉을 합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요. 근데 이 영화는 꼭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된대요. 그냥 그 애니메이션 그 시각 효과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꼭 영화관에 가서 보기를 추천해요. 근데 이 장성호 감독이 이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이야기를 2015년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개봉까지 딱 10년이 걸렸는데 자신이 그 시각 효과 기술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 이야기 하나 만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갚고 싶어서 자기의 수많은 기술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장성화 감독은 우리가 다 아는 해운대, 명랑, 드라마 태왕사신기, 별에서 온 그대 등 다 검증된 작품을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말고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온전히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애니메이션으로 다루는 게 가장 이 상상력을, 성경시대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것도 미국에서 만들어서 상영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면서, 뜯어 말리면서 너 좀 맛이 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도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했대요. 이 일을 하느라. 그리고 킹 오브 킹스,
이거에 대한 저작권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실은 자기의 모든 대가지불을 다 한 거예요. 희생을 한 겁니다. 정말 미련해 보이는 위험이었어요. 특별히 자금 마련이 너무 어려웠답니다. 투자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또 돈도 떼었대요. 스페인 업체한테. 코로나로 인해 될 투자도 중국에서 엄청 투자하기로 했는데 막혔대요. 첩첩산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포기해야 되나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버틸 때 놀랍게도 자신의 방법과 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심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듯이 하나님은 내가 이제 끝이다라고 할 때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셨는데, 놀랍게도 저는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유명 배우들이, 누구나 아는 다 유명한 배우들이 이 킹 오브 킹스 이 더빙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애니메이션의 더빙 작업을 해야 됐는데 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쓸 수 있는 단 이 성우 이 한 번 딱 이 카드가 있다면 내가 이 영화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다. 이렇게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이 일에 헌신을 하고 기꺼이 나서 준 거예요. 대중들이 잘 아는 목소리로 입히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더빙판도 이병현, 이한이, 진선규, 차인표 등이 맡았어요. 근데 이병헌은 믿는 분은 아닌데 자기 이 처가 쪽이 신실해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내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더빙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 장성호 감독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도 자금도 나의 방법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됐다는 거예요. 작품이 사용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약함의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 동안 그 약함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 킹 오브 킹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알알이 박힌 게 이 영화보다 나에게 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킹 오브 킹스는 약함이 만든 영화예요. 약함이 빚은 영화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살아있는 영화예요. 이렇게 약함은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약함에서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근데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떨치고 싶은 약함이 있어요. 우리를 누르는 것, 우리를 근심시키는 일이 실제로 있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멀쩡하지만 멀쩡하진 않아요. 그 중에 가장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중 누구도 아프길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크고요. 어떤 분들은 작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작다고 해서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안면만비 이후에 왼쪽 눈이 다 다치질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자면은 새벽에는 눈에 가시가 찔린 것처럼 눈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건조해서 막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몇 번이도 이렇게 안약을 넣고 자야 돼. 근데 그거는 작은 고통이지만 이 작은 것부터 큰 고통까지 육체의 아픔은 작다고 해도 그게 결코 자기에게는 작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친누나가 갑상선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이전에 먹었던 이 방사선 약을 다시 먹어요.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방사선 영향으로 병원에 혼자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 고립돼 있더라고요. 방사선에 피폭이 되니까. 새벽 예배 때 누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의 삶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개척교회 목사의 딸로 모든 엄마 아빠의 아픔을 저보다 먼저 제일 앞에서 맞아야 됐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우리 누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한나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부르짖는 이름을 주시고 왜 기도 응답을 하는 기도 응답의 이름을 주셨냐고. 하나님 그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하나님 묵상이 된다고. 하나님 당신의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암에서 좀 건져달라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 누님이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기도 제목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치료와 응답을 어떻게 경험하기 원하는지 보면서 하나님, 이 외로움과 이 아픔 속에 하나님 정말 함께 해주세요.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누나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구나. 약함에 꺾인 것 같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살 소망을 얻으면서 하루하루 나가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이 믿음의 실제를 어떻게 보면 선물로 주시는구나. 기도하면서 누나를 응원하게 됐어요. 미우라 야에코는 폐결핵, 직장암, 파킨슨병을 자신이 앓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두 번째요.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 13장 요약하면 약함의 십자가예요. 약함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저에게 가득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족이 될까 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봐 낫게 하여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은혜로 너를 채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미우라 야이코의 고백이에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가져가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니와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신다면 그 약함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은혜를 머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연약한 분들, 육체적인 질병에 있는 분들이 같이 중보해요. 그리고 그 약함 중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런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이 결핍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영혼에 손상을 줍니다.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해요. 경제적인 어렵다는 거 오늘에 충실히 머물지 못하고 늘 쫓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역설을 이야기하는데 약함이 능력인 것처럼 결핍이 부요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헌금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8장 9절에 결핍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요하신가 연결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당신의 부요로 덮으시기 위해 그 가난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묵상하게 해요.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까마귀를 보내시고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찬스라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에 눈을 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돈이 없는 거 싫죠, 그렇죠? 근데 이게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계신 분들은 이 돈이 없는 게 너무 뼈저리기 싫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서 등록금을 한 번도 제때 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에서 저를 구제해 준 적이 많고 고등학교 때 등록금 못 냈다고 선생님께 불려간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결핍에서 어떻게 치유가 됐냐면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게 딱 30년 전 95년 여름이었는데 제가
일전에 간증한 했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줄 알았는데 제가 마지막 금요일 날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았는데요, 마지막 새우깡 하나로 마지막 도장을 딱 찍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뭐 말도 안 되게 뭐 정말 돈 얼마도 안 되는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정말 드라마틱한 그 일주일의 전도행을 보내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제가 양털 시험을 한 거예요. 새우깡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 먹었는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하나님 간식은 안 줬는데 내가 간식 하나 거래하겠습니다. 새우깡 달라고. 새우깡. 그때 새우깡이 95년도에 200원이었어요. 200원.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창원에서 한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에서 두 가지를 내줬어요. 하나는 수박과 어울리지 않는 새우깡이었어요. 이 수박과 새우깡은 조합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새우깡을 딱 먹는 순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라고 하시는구나. 요한아, 너 봤지? 제가 그때 토큰 2개와 3만 원 들고 일주일 부산, 거제도, 창원 다녔는데, 실은 전도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주일간 누리면서 저는 토큰 하나 이렇게 마지막 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가난함 중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겠다. 그 새우깡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와중에 기도해요. 오늘 말씀처럼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울 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 보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려움을 실제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제 만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우리만이 안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하면 그 몸의 약한 부분에 질병이 나타난 것처럼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에도 증세가 나타나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 우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 분노, 또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로 어떤 결벽증일 수도 있고요, 좌절일 수도 있고 짜증일 수도 있고 포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해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저의 신학교 후배가 책을 냈습니다. 25년 1월 규장 출판사에서 마음 돌봄이란 책을 냈어요. 3번째 책을 냈어요. 쉽게 잘 썼어요. 이 친구와 제가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이렇게 제 2년 후배예요. 그리고 신학교도 같은 과예요. 그래서 선교단체 같이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늘 진이와 제가 가깝게 이야기를 했어요. 몽골 선교여행도 같이 가고 리더 훈련도 같이 받고 정말 기쁨과 슬픔을 다 같이 나눈 후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깊은 우울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너무 깊어요. 그래서 늘 저에게 했던 말이, 형, 저는 왜 이럴까요? 근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서울대를 나오시고 진짜 잘 나가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는 잘 살기도 하고 누나들도 다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배경도 좋은데 너는 왜 다 이러냐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 깊은 우울감으로부터 해결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보고 너가 뭐가 문제야 하는데 자기는 그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을 재료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았어요. 사는 게 너무 지치고 다 그만두고 싶어요라는 고백을 제가 기억해요. 근데 그 처절한 낙심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우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18년간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이전에는 혼자서 슬퍼했다면 이제는 제 슬픔을 나누고 이제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가 취약해지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취약함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가지고 당신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약속이 지금 여러분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결함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이 마음의 증세가 뭘까요? 저는 그 사역자로 이제 거의 25년, 26년 이렇게 전도사부터 일찍 나이부터 전도사 시작하면서 제가 제 마음의 병을 알아요. 저에게는 허망함이 있습니다. 내가 무익하게 수고했다. 그 허망이 저를 감쌀 때가 있어요. 그 낙심이 저를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 내면의 전쟁과 싸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엘리야처럼 주님을 위해 하지만 어떤 것이 도달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안에 내가 이 일을 한 게 무익해, 내가 무엇을 위해 수고했지? 그런 좌절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나누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 허망의 문제를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역자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계속 이 허망함의 문제, 이 절망과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는데 저 안에 이번 주에 한 구절이 다가왔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1절이에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냐면 바울도 낙심한 거예요. 바울도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도 두려웠던 거예요. 바울도 떨렸던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바울이었어요. 그게 뱀아 앞에 섰던 약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당신의 약속으로 함께 하세요. 당신의 은혜로 함께 하세요.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를 사용하셔서 그를 보호하세요. 그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사도 바울의 열심도 낙심으로 바뀌었듯이 나의 열심도 낙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나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게 이 1절 앞절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정서와 우리 어떤 심리적인 결함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그게 끝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래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은 실은 새 노래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은 아세요. 그 증세가 여러분들에게 발현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기제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서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떨쳐지지 않는 약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그 약함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우리 약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누릴 수 있는, 약함의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만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람 의식하지 말고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절망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약함의 자리에 끌려 갔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지만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리가 그 베마 법정 앞에서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계속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내가 너와 함께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 가시를 나에게 우리 삶에 계속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아픔입니까? 그게 경제적인 겁니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겁니까? 관계적인 겁니까? 그 어떤 것이든 이 시간 여러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약함을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으니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문제와 하나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질병과 답답함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하나님 관계의 문제와 하나님 마음의 문제들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보호할 수도 없고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힘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의 주님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이 우리 안에 미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배마의 자리 이 시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망의 자리에 주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많이 약하고 많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그 고백이 참 위로가 됩니다. 바울도 많이 약하고 많이 아프고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약함에 끌려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 낙심되고 절망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다는 것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믿음의 낙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님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이 약함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주님 갈리오의 입을 여셔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온몸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걷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오늘 계속되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시작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